서울대교구가 38번째 세계 젊은이의 날을 맞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 확정 이후 처음 맞는 세계 젊은이의 날 미사에서 사재단과 미사를 공동 집전한 정순택 대주교는 세계청년대회가 신호대 정신으로 함께 나아가는 여정으로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교회의 교육위원회가 가톨릭 학교 교육의 방향과 정체성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가톨릭 학교 교육의 정체성, 자주성, 공공성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가톨릭 교육의 목표부터 교육자들에 대한 지원 노력까지 가톨릭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하며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국제성지가 된 해미 국제성지가 2025년 희년을 맞아 희망의 순례자를 맞이합니다. 최근 성지국제회의에 참석해 해미 국제성지를 알리기도 했던 성지 담당 한광석 신부는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다시 한번 얻으면 좋겠다며 순례객을 초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서울대교구는 제38차 세계 젊은이의 날 미사를 봉헌하고 2027년 서울 WYD 세계 청년대회를 향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대회 여정의 주인공인 젊은이들과 교회는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7년 WYD 세계 청년대회 서울 개최가 확정된 후 처음으로 열린 젊은이들의 신앙 축제. 올해로 38번째 맞은 세계 젊은이 날 미사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와 교구 사재단 공동 집전으로 거행됐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강문에서 청소년과 청년은 하느님의 희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믿고 그 여러분도 응답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기를 희망하십시오. 바로 그 희망의 표징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 정 대주교는 시노도 정신으로 또 시노달리타스 방식으로 함께 나아가는 여정으로 준비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커다란 메가 이벤트, 그냥 행사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교황님과 함께 주인공이 되어 호스트가 되고 이 준비 여정의 주인공이 되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위해 또 젊은이의 축제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정 대주교는 나아가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활동, 교회의 사목이 되고 또 복음을 향한 여정이 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회 준비 과정을 통해 교회와 사회 안에서 청년 리더로 성장하자고 초대했습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는 명동 대성당 일대에서 묵주기도와 촛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모범이 되는 성모님의 전교하심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앞서 명동 대성당 일대에서는 제38차 세계 젊은이의 날을 기념해 전시와 토크 콘서트, 야외 고해 성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위원장 양주열 신부는 토크 콘서트에서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등에 참가하며 쌓은 우리의 경험이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가톨릭 학교의 교육 정체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인간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교육자들을 영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자본주의 논리가 우선되고 치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을 강요하는 사회.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가톨릭 학교 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주교회의 교육위원회는 24일 가톨릭 학교 교육의 정체성, 자주성, 공공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기조 강연에서 문창호 주교는 교회 교육기관의 최우선 목표는 불평등과 소외, 상실감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공동체의 의미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들의 사명 안에서 이런 부르심들을 정체성으로서 또 공동체성으로서 어떻게 상호 존중하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교육자로서 좀 더 그런 어떤 전문성 그리고 좀 더 그거에 걸맞는 교회 정신의 협력과 그런 친교의 정신들을 정말 채울 수 있을까. 문주교는 교육자들이 생명의 교육자로 거듭나기 위해 시노달리타스를 내면적으로 토착화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교회는 이러한 교육자들을 제도뿐 아니라 영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더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 교육 환경 조성과 지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떤 영적인 지원의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사 시스템이나 또 힐링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들도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입시 교육에 치중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육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가톨릭대 최준규 신부는 교육의 본질은 인간을 위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의 정체성은 인간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최 신부는 그러면서 인간을 위한 교육의 정체성이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발표 내용에 대해 가톨릭계 초중고등학교 교육자들이 직접 논평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해미 국제성지가 2025년 희년을 맞아 희망의 순례자를 초대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성지 담당 한광석 신부는 최근 교황청에서 열린 성지 국제회의에 참석해 해미 국제성지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교황청 바오로 6세 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석한 가운데 성지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국제 성지 4곳이 초대됐고 한국 천주교에서는 해미 국제성지 전담 한광석 신부가 초대받아 성지를 소개했습니다. 해미 성지는 조선말 100년의 박해 동안 천여 명의 이름 모를 순교자들이 잔인하게 처형된 곳입니다. 신분제가 절제한 유교 사회에서 천주교의 평등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신부는 사례 발표에서 해미 국제성지는 3P의 장소라고 소개했습니다. 순례, 기도, 선교의 장소입니다. 순례의 장소로서 해미가 있는 내포 지역에는 총 연장 65km에 달하는 7개의 순례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로서 해미의 미사에는 해미 순교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바칩니다. 또 선교의 장소로서 해미는 종교 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평등과 형제적 사랑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국제성지로서 해미는 2025년 희년 희망의 순례자를 맞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교 역사를 생생하게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사 체험관을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우리 성지를 방문하는 분들은 디지털을 통해서 순교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해미를 방문해 이름 없이를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후 해미에서의 묵상과 기도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성지는 화해의 성사를 통해 용서하며 사랑하신 하느님을 전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집인 성지가 경배와 찬미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광석 신부는 순례는 하느님을 향해 가는 희망의 여정이라며 순례객을 해미로 초대했습니다. 정말 살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곳 해미에 조용히 오셔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무명 순교자들을 만나시면서 살아갈 힘을 다시 한번 얻고 용기를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해미에 초대합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1985년부터 연중 마지막 주간을 성서주간으로 정하고 신자들의 성경 읽기를 권고해 왔는데요. 성서주간을 맞아 말씀에 관한 새로 나온 책들을 이힘 기자가 소개합니다. 21세기 제롬 성경주의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인 마르코 복음서가 출간됐습니다. 미국 미네소타대 신약학 교수 스티븐 아헌 크롤이 쓴 마르코 복음 주에서는 새로운 해설로 독자를 사로잡습니다. 메시아의 비밀을 다룰 때 기존 학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면 저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임금임을 드러내는 식입니다. 19세기까지 마테오 복음서의 요약 정도로 간주되던 마르코 복음. 하지만 1970년대에는 성경 본문에도 신문학 비평이 적용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게 됩니다. 마르코 복음이 정교한 내러티브 구조와 주요 관심사들에 의해 구술됐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된 겁니다. 성서와 함께는 제롬 성경주에서 한국어판인 이 시리즈를 창세기부터 총 33권으로 나누어 출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가 만난 예수, 루카복음입니다. 대전교구 곽승용 신부가 쓰는 이 책은 개인이나 그룹의 성경 공부를 위한 책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그룹 나눔과 개인 성찰, 질문과 나눔 등의 과정을 통해 성경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상징과 신비로운 표현으로 가득한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 묵시록. 묵시록의 배경이 된 파트모스와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생생한 안내서가 출간됐습니다. 염철호 신부는 묵시록의 배경인 튀르케의 성지를 여러 차례 순례하면서 느끼고 알게 된 성경과 전승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2000년 전 에페소와 주변을 직접 찾아가 전하는 성경 해설은 독자들이 묵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사도 바오로 서간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입니다. 사도 바오로 버전의 준주 성범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입다는 날마다 옷을 입는다는 것과는 달리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성령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분을 만나는 순간까지 계속될 닮음의 여정을 살아가며 인간적인 나약함과 상처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변화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간 30일 오전까지인 휴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추가로 풀려나게 될 걸로 보입니다. 휴전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에서 희망을 보지만 유엔 사무총장의 말처럼 충분한 구호 활동을 펴기에 이틀은 부족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50명의 인질이 풀려난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최연소 인질인 생후 9개월 아기 크피르 비바스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마스가 휴전 연장 협상을 위해 크피르를 다른 테러 조직에 넘겼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생명을 저울에 올리는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는 언제까지 목도해야 할까요? 크피르를 포함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무사 귀환을, 전쟁의 종식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먼 이국의 땅으로 보내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